자, 신명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사낭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함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때는 아주 어려울 때입니다.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자, 이 얘기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 하면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당대의 영웅일 뿐더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모세는 실제로 예수님 장례위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 양과 두 사람. 그 정도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도 알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영웅인 모세도 혼자 못 지겠다는 짐을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지겠냐는 거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모세도 못 지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의 짐은 절대 혼자 지려고 하면 안 돼요. 혼자 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짐은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럼 오래 할 수 있어요. 덜 지치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다 걱정하고 그냥 막 내가 염려하고 막 노심초사하면 거기서 벌써 지쳐. 모세가 됐든 우리가 됐든 그 누가 됐든 사명의 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천하의 엘리야도 자기가 맡으려고 그러니까 벌써 쓰러지잖아요. 막 850대 1인가 이렇게 맡던 사람인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환경이 보이니까 자기가 막 나 혼자 남았습니다 뭐 하고 이렇게 형편을 보고 하더니 막 뭐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럼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을 내가 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또 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분께 맡겨져야 나는 쉼이 오는 건데 또 하다 보니까 내가 또 진 거예요, 그거를.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뭐 그냥 염려 근심이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아니면 소설을 자꾸 쓰든가. 이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염려 근심 다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안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맡기지 못하는 밭이 바로 무슨 밭입니까? 그게 가시밭이에요. 염려 근심. 염려 근심이 맡겨지지 않아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염려 근심이 있는 밭이 바로 가시밭이라. 가시밭에서는 이제 씨는 참 좋은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씨가 떨어져도. 그래서 가시밭에서 염려만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옥토가 돼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거두는 밭으로 이제 변해지는 것입니다. 맡기라 이루리라. 맡기라 이루리라.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번성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쉼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번성케 해주셨다. 우리도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를 다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쉼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야 돼. 머리를 막 짜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얼마나 그 부담 100배입니까? 그 맘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우리는 주시는 건 누리면서 마음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최고의 마음 관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염려의심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밭을 가장 잘 관리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거 맞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정말 그분이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생수은혜 집회를 이제 인도하면서 그걸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환경이 돌아가더라고. 내가 뭐 좀 노력하고 애쓰면 뭐가 막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내가 뭐 하면 움직이는데 되네. 이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 하나 붙여지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한다고 또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오기도 하고, 뭐 무슨 기대했던 사람은 전혀 또 아닌데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막 심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근데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정말 실감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분께서 우리 숫자도 그래요. 숫자도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거 믿어집니다.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감사하지. 자, 신명기 1장 12절부터 18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의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이 내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휘하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그리고 50부장, 10부장, 패장은 이제 한 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분담시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친히 그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실 것이고 진실될 일꾼들을 구별하셔서 요소요소 이제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뭘 세우느니 직분을 주니 할 필요도 없고 가다 보면 저절로 실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주 강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으로 뭘 만든 조직은요 막 문제가 많아요. 모세가 뭘 나서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직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실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 일하실 걸 바라보고 맡겨진 일에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대로만 하면 돼.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도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사 관리거든요. 이제 군대로 말하면 용병술입니다. 야구팀이나 그 농구도 그 감독이 용병을 수를 어떻게 쓰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어떤 옷을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그 감독의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머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용병수의 귀재입니다. 너무 아주 잘한 수를 신의 한 수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같은 악인도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사람 쓸 데가 없어, 그런 사람. 더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또 적재적소에 쓰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실업자가 없고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다 필요한 요소에 쓰십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신 일이니까 충성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걸 자꾸 자기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충성된 자대로, 또 바로 같은 악인은 악인대로 다 그분이 알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악당이 하나 있어. 그럼 주님께서 저 사람도 뭔가 필요한 데 쓰시겠네. 하물며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일 안 맡기시겠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준비된 그릇대로 어떤 사람은 1000부장,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신명기 1장 19절 20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뭐. 이성정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에는 여기 나온 과정 그대로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가 있었어요. 그런 길도 거쳤습니다. 때로는. 평탄한 일만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적대 세력이죠. 험한 산지길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목마른 길, 더위가 그냥 햇볕이 쨍쨍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건 뭐냐?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거 결론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거 결론이 아닙니다, 그거. 과정이에요, 과정. 거기 너무 얽매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도 거치고 저런 것도 거치고 덥고 목마르고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 적군이 그냥 노리고 있는 거 다 거쳤지만 그런 어떤 일을 거쳤든 간에 그것은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시면서 이제 뭘 하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마를 때 그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만드시고, 또 그냥 무슨 위험리한 데서 그냥 거기서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돌아가자는 사람 나오게 만들고 다 이게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거든.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고난을 겪어보면 진짜 누군가가 다 드러납니다, 그게. 말을 닿게 해도 고난을 겪어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이걸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하나 다 처리하시는 거죠. 어제 그 얘기다 말했죠. 뭐냐면 자기 얘기를 꼭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지적되고 드러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가 본데, 그렇겠죠. 칭찬하는 걸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나 조금 지적하는 얘기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간단히 말하면 병이거든, 그게. 그러면 이 병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감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병이 잠복해 있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1기에서 초기에서 중기로 말기로 악화됩니다, 자꾸. 그럼 결국은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그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초기에 해결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드러내지 말자 하는 얘기는 이제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인데, 왜? 그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잠복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 병이라는 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있지 않아요. 암이 그냥 있던가요?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고 1기로 넘어가고 2기로 3기로 넘어가고 나중에 말기로 갑니다. 그 말기가 되면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때 늦는다는 거예요. 다 결국은 드러나요, 그게. 어디 행동거지로 드러나든 말투로 드러나든 다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드러나는 지경이 되게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잠복기에 초기에 그것을 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해서 치료받게 하면 좋다는 거죠. 이 고차원적인 이 치료법을 쓰는 여기서 드러내면 얼마나 좋아요. 육체병을 고치려고 그냥 복연소까지 받아가면서 서울대병원 그런 데 가잖아요. 여기도 병원이 많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좀 고차원적인 치료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러내셔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정말 고차원적인 치료가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말자고 하다니 몰라서 그런 거지. 누가 그러던데 따라 해봅시다.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거. 말 맞는 얘기.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알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갔든 간에 하나님이 그 길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앞길에 3일길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드러날 게 있는 거예요. 목마를 때 드러날 일이 있는 것이고 배고플 때 드러날 일이 있는 것이고 다 드러날 게 있는 거예요. 뭐 음란부터 다 해가지고. 드러나면 그걸 해결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해결이 되면 또 옮기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리돼야 그래야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튼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최종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인데 훈련이 최종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훈련이 끝났으면 어디 가서 쓰임받는 게 최종 목적이지. 학교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학교 다니는 게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배운 전공대로 쓰는 날이 오거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단체를, 그 개인을 쓰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종 목적지가 천국인데 우리는 그 최종 목적지 안에 모든 걸 다 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중간에 과정이 흔들리지 말고요. 마침내 축복. 신명기 1장 21절부터 2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은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얻으라는 겁니다. 아주 꼭 조심할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요, 이제 뭐 어느 때라고 정확히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는 대로 또 준비된 자부터 명령을 이제 내리실 수도 있어요. 즉각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취하라면 취하고 또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그걸 여태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원활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쓰실 일이 많습니다. 정말 요긴하게. 그래서 명령하시면 즉각 움직이고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취하라면 취하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아주 마음속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뭘 했느냐 하면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다 그때 마음이 녹아내려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인간들이 꾀를 또 내는 거야. 들어가서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은 회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정탐을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와서 한 거 알잖아요, 분이요. 울고불고 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법석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 즉각 들어가라는 명령하셨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들어가면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게 해놓으셨거든, 하나님께서. 근데 뭘 거기서 정탐을 또 보내느니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게 인간적인 회의를 하다가 그 결과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뭐 밤새도록 울고불고 그냥 막 우리 메뚜기 같다는데 그런 소리 나고. 그냥 들어갔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가면 돼요. 그럼 그분이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굴 만나면 먹을 것이며 다 돼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또 먼저 이중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 사람 인간이란 그 본능이 그렇게 그냥 말씀 한마디 움직이게 돼 있지 않거든. 또 자기 계산을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즉각 들어가라 그러는데 명령은 뭘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또 그냥 뭐 복잡하게 만들어 그 결과는 뭐 울고불고 그냥 일만 복잡해졌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그분의 뜻과 계획이 중요합니다. 예. 사람의 뜻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세어본들 뭐 그거 계산에 나오는 일도 아닌데 또 계산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인간 편에선 순종만 하면 돼. 순종. 감동 주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될 일은 또 여유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쭉 부르시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곧입니다. 곧이에요. 곧. 네. 곧. 그러니까 곧이라는 건 뭐냐면 다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고 부를 때는요, 다 계산이 끝나서 부르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거기다 계산을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중 계산을. 그분이 곧 하면 우리도 곧 하면 돼. 부르심도 곧이고 순종도 곧입니다. 곧과 곧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곧이라는 말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보면 다 명령을 받자마자 곧 즉시 이런 말들이 붙어요. 그렇게 민족 무슨 뭐 그냥 멈칫 이런 건 이제 그렇게 되면 제쳐놓는 거예요. 부르심도 곧이고 순종도 곧이고. 광야 40년 훈련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곧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곧 순종. 가장 강한 부대가 무조건 아멘 부대입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계산은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그거 한번 부릅시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아멘할 수 있나?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네. 주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하나도 없네. 승리뿐이라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준비됐나이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뛰어가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하나도 없네. 찬송 부르네. 주가 부르시는 소리 듣지 못했는가. 잃은 양을 찾으라는 간절한 그 말씀. 우린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사명을 할 수 있다네. 천성 가기까지 주가 부르시는 소리 듣지 못했는가. 생수은에 나오라는 간절한 그 말씀. 우리 모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임재하시니 모든 것이 회복된다네. 영광 돌리겠네.